오늘 본문 말씀은 난해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거스리는 죄에는 사함이 없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럼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복음, 성령이 참 우리가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가 아니다, 이거는 그저 내 감정이다, 내 생각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염두에 두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가? 정확하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뭔지 설명이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이 다윗 왕이 간음, 살인죄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누가 그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옆에서 지켜봤습니까?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도 용서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놀랍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을 거역하여서 결국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끝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죽으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 피를 거절하고 구원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그저 땅에다 갖다가 퍼붓는 그런 행위가 아마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트리에다가 반짝이는 방울들을 달아놓고 이게 그 나무의 열매야, 이 트리가 지금 맺은 열매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에 달린 방울들은 열매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모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짜 사과를 갖다가 거기다가 테이프로 둥둥둥둥 감았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즉 우리의 관심은 열매가 아니고 나무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을 때 열매도 좋은 것이지 끈으로 묶어 놓는다고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좋은 나무인 척 하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나무가 좋은 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36절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무익한 말, 내 말, 내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 이걸로 우리가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말로 심판, 말로 의롭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무엇입니까? 선한 말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남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말, 변화된 사람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좋은 밭,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맺히듯 우리 좋은 사람은 선한 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재미있게 다니세요. 재미있게. 행복하게 다니세요. 은혜 받으세요. 서로 우리가 힘을 주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예요. 만일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모이면 험담이나 하고, 서로 모이면 불평을 쏟아놓고, 또 모이면 끼리끼리 모이고, 그게 너무 강해요. 때로는 우리가 친교실에서나 어디 모임을 보면은 너무 모임이 서로 너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교회에 와서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 하고 교회 찾아왔는데, 또 인정도 받으려고 왔는데, 또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친한 사람끼리 꽁꽁 뭉쳐있고 서로 웃으면서 재밌게 하는데 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다녀요. 교회 혼자 와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혼자 쓸쓸하게 밥을 겨우 먹고요.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처음 오는 사람이 어디 와서 앉아야 되겠습니까? 두리번 거리다가 어색하게 그 주일을 그저 지내다가 그 다음 주일은 교회 안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정직하지 않고, 교회 가면은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용서하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교회는 관두자. 평강교회는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에 물을 확 끼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재밌어 해주고 행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소망을 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 좋은 열매, 좋은 나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거를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 인정받은 사람이고 당신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성린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에 가셔서 이자익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 가셔서 책하고 사진들을 이렇게 사다가 저를 선물로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부에서 고아에서 총회장, 그것도 3번이나 역임하신,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주인보다, 양반보다 이 종이
교회에서 먼저 장로님이 되시고, 얼마나 인정받았으면은 그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이자의 종에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고,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그런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우리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인정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면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이 음란하고 이 악한 이 시대가 구하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 표적은 피해가는 거겠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손해 안 보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어려운 일 안 하고, 요령을 피우고 변명을 하고, 바빠서 그랬어, 어디 가서 못했어, 남들은 다 해도 괜찮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면죄야. 약하고 못 배우고 모자라고 무식하고 없는 죄인들을 해야 되지만 의인인 나는 안 해도 돼. 악한 표적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왜 안 바쁩니까? 우리 모두 다 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잘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하겠지.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과 달리 요나의 표적은 죽었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세상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세상은 지려고 하지 않고 이기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져주면서 이기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얻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풍랑이 일어난 것을 나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았으니 나 때문이잖아요, 저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던져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요나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나를 던지세요, 이 풍랑에다가, 바다 밑에다가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것을 선택했던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서 니느웨에서 놀라운 이 회개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고 내가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세상이라면 주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참아주고 내려놓고 눈 감아주고 가슴 아픔을 대신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회개가 바로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그저 우리 마음을 비워놓는 게 아니고 다시 새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게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예를 들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가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안 하고 난 이걸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예요?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자꾸 되지요. 옛날의 습관이 자꾸 반복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고 안 할 건 안 하고 버릴 건 버리지만 자꾸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 오늘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무장하는 겁니다. 알면은 뭐 합니까? 채우지를 않는데. 누가 내 어미요 동생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지 마라 하라. 내가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하라. 더러운 말하지 말고 선한 말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라예요.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삶을 살면 100% 나에게 손해입니다. 나에게 손해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핏대를 세우죠. 그럼 얼굴이 붉어지죠. 그럼 벌써 내 혈관에 피가 너무 핏줄이 많이 터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보고 짜증을 내죠. 짜증.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나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세상 걱정 다 내가 진 듯이 그냥 짜증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치료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 온 사람은 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도박으로, 우울증으로, 아편으로, 마약으로 우리 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 고쳐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와야 돼요.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비우기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설교가 있어요. 무슨 한번 가보세요. 다른 종교, 기독교가 아닌 거기도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는 아니지만 무슨 설교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설교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종교, 무슨 이단 같은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설교를 듣다가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문제야 자녀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단, 이 이상한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도전이 돼요. 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단 종교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늘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 아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받아 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좋은 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세요. 이 지역에서 예수를 전하면요, 우리 교회 전하지 않아도 예수를 전하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교회 내가 한번 나가게 보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예수를 전하셔요. 예수로 서로 손을 잡고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암담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부족하였습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찾지도 못했습니다.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의 시간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마부에서, 고아에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으로 그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던 이자희 목사님처럼 우리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